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는 눈물과 땀의 체액과 피로 얼룩진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머가 있으신 분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왜 예수님의 여유롭고 한가로운 시간에 대한 기록이 1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어떤 일에 온전히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일에 마음을 두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틈에서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던 그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면서 무지와 몽매함 속에서 유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신 그런 삶을 주님께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관심과 마음이 그분이 어떤 일에 가장 애쓰고 힘쓰시며 사시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마음과 감정의 그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짤막한 구절들 속에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순간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잊어보신 일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리고 이 땅에 계셨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생각하신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에만 전적으로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모든 구속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수행해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의 고된 일상이 반복되셨지만 주님께서는 절대로 새벽에 기도를 거르시지 않으셨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분은 결코 쉼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성실하게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신 귀중한 모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셨던 것으로 볼 때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어찌 보면 전혀 어려운 일이나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던 그럴 필요가 없는 그분에겐 손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채울하셔야만 했던 33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을 사시면서 그토록이나 오랜 시간 이 세상에 머물러서 그렇게 해결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에게는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의 생애는 쉼표가 없이 진행되어 온 숨가쁜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결코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왕으로 오셨지만 왕의 대접을 받고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구속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제나 진지하시고 신중하심으로
그 일에 몰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어디에도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시고 그분이 가볍게 행동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온화하고 자유로우시고 평안에 넘치시는 얼굴과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결코 경박하게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에게 값싼 웃음을 주시거나 육적인 유희를 추구하는 일에는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거룩한 슬픔이 깊이 자리 잡고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뒤늦게 발견한 예수님의 그림이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경매가 최고의 금액으로 낙찰이 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솜씨로 메시아를 화폭에 담아보지만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담고 계셨던 그 신비한 얼굴과 그 고뇌에 찬 눈빛을 묘사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를 본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지으시고 그토록 기뻐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의 곁에서 그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문제에 관해서 성령과 깊이 논의하실 때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구속의 계획을 기꺼이 성자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시고 자신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로 간합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주님은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단절된 관계를 대속의 사명의 완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속히 시원케 해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무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를 속히 전하고자 하시는 일념으로 언제나 주의 마음은 가득 채워져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가하게 영을 즐기는 그 모든 일들은 그분에게 절대로 허락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마음 속에는 이렇듯 죄악된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차오르는 거룩한 슬픔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즐거운 말로 사람들을 웃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구별되고 신성한 자리와 이 시간에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목회자들을 저는 경멸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전혀 즐거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식적인 웃음으로 인위적인 기쁨을 유도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기뻐하실 일도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값싼 웃음과 유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게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유쾌한 즐거움과 마음의 일시적인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가난한 심령, 죄로 인해 으깨어진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슴에 떠올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우뚝 서 계신 유일이 낭자한 그분의 낫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짐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추스리고 일어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남아있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박한 삶과 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정서와 경건한 진중한 마음과 그런 감정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또한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3군데 정도에서 뚜렷하게 발견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라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주님의 기도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됐던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곧바로 이어서 이 본문의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언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지금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날도 머지않은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장차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심판이 행해질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에 잠시 이후에 그 미래를 주님은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날들이 네 위에 이를 것이고 너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이 너를 애워쌀 것이고 그들이 너를 모든 면으로 가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와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아이들을 둘러 엎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의 안에 돌 위에 돌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방문의 때를 알지 못하였던 것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을 지금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 성에 무지하고 완고한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슬프고 착잡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주님께서는 격해지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기 시작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그의 제자 누가에 의해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시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라우센이라는 동사는 이 동사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는 소리를 내어서 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눈물은 소리 없이 조용히 흘리신 눈물이 아니라 매우 격하게 통곡을 하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었던 시점은
이제 예수께서 공생의 가운데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시점으로 예루살렘 성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남겨두신 시점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극적으로 표출된 그런 내용을 기록에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비통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그야말로 장사치들에 의해서 시장통에 되어버린 것을 주님은 보게 되십니다. 주께서 처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도 주님의 눈에 들어온 예루살렘 성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주님의 슬픔은 극도의 분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이 멸망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또다시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시자 주님은 도저히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이나 분노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셨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소식을 전했건만 이제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지금 주님은 통곡의 눈물이 주님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과 지옥을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슬픔의 감정을 갖는 것이었다는 거죠. 주께서 얼마나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택함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다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믿을 사람이 믿고 믿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자신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현재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아직은 불신자들, 그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의 패역을 이토록 마음 아파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크나큰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녀들이 거듭 죄를 범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 가봐야 어딜 가겠나.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애타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그 애달픈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토록 슬피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고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히 지옥불을 향해 멸망당할 길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는 이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멸망당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의 이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로 현세 기복과 안위와 형통만을 위해서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차 심판의 불에 멸망당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슬픔과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그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택자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의 여인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괴로움의 행보 가운데서도 잠시 그녀들에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딱 한 말씀을 그녀들에게 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힘겨운 발걸음을 띄워놓으시던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슬픔은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그 가운데 환난을 겪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대상이 깊은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품에 안은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어제낄 때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떠하시던가요? 언젠가 어떤 성도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조금 단축시켜 주시고 그 시간만큼 이 아픈 형제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간절히 사랑하면 나를 돌아보지 않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픔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이 절절히 내 마음과 육신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희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염려는 잊어버리고 오직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나의 모든 것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그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내가 더 괴롭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내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입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위를 따라 살다가 멸망의 불에 화할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슬픔과 안타까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것이 통곡의 이유가 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 의해서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나 친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떠올릴 때마다 저 사망의 멸망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적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울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지 않은 가족들을 바라보고 불신 직장을 바라보고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캠퍼스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땅의 10대들과 청년들을 그들의 미래와 이 한국교회, 이 한반도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린 자녀를 가슴에 품고 그 재롱을 기뻐하고 그 모습에 사랑을 느끼기 전에 이 아이가 장차 자라서 배도하는 자가 될까?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될 그 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참담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슴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통곡을 하셔야만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대관절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그렇게 신바람 난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이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과연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까요? 아니면 그때 그 주님의 모습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며 통곡을 하셔야만 했던 오늘도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까? 우린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끌어안고 이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냉철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왜곡되고 교회는 더 이상의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도 교회도 믿음의 지체와 형제들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고 반기독 반성경적인 법과 제도들이 우후죽순처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성직자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부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참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에 수반되는 고통입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넘치는 환희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사랑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위대한 의무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의 존재가 나의 기쁨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식 때문에 이제는 기뻐할 일보다는 이제 가슴을 저리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자녀의 모습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름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버려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나? 그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속이 문드러져도 참고 또 참으면서 그 자녀들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모든 상처와 아픔을 속으로 둘둘 말아넣고는 인내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면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행복과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슬픔도 절절히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기쁨도 생기는 것이고 거룩한 슬픔도 함께 더불어 생겨나는 법입니다. 교회 때문에 지체들 때문에 마음 가득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누군가의 영혼 때문에 칼로 베인 듯한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오열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등진 세상 때문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성도 때문이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을 왜 모른단 말인가? 이런 거룩한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린 결과가 내 한 몸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열렬히 헌신하고 충성하리라. 이런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그렇게 가슴에 그것이 분명하게 새겨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피를 토하듯 기도하고 교회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경건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을 유지하기에 심히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 눈물을 닦아드리면서 주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울 것입니다. 제가 그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바칠 터이니 이제 주님 눈물을 닦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물로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가슴에 사무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아파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기쁨이 될지 통곡이 될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통곡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의 나와 나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또다시 통곡하고 계시지 않을지. 그 오래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흘리신 눈물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통곡을 하셔야만 했을 만큼 주님의 마음을 미어지게 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멸망받을 영혼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문제를 위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런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눈물이 양식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심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그리고 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을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눈물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흥건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등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가고 눈물이 식어지고 있다면 이 거친 세파의 시류에 살아남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땀에 젖은 삶을 사시고 죽음이 임박하신 때에는 많은 눈물을 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두고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결국은 갈보리 피 언덕 위에서는 모든 흘리신 보혈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주님의 가슴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새 마음을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